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숨쉬기 다음으로 아마도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만일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 중에 서로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메스를 달라고 할 때 수술용 칼이 아닌 요리용 칼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소통의 소소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알아듣고 계신지요? 잘못 알아듣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달려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 바로 앞절의 말씀인데, 이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오늘 본문 19절부터 27절까지는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7절에서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시험당하는 삶을, 그래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는 오늘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는 듣는 것의 일반적인 원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21절서부터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듣는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의 일반적인 원리, 19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주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의 언급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1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말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빨리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속히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은 그것을 원하고 갈급해하며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도 천천히 말을 하라거나 나중에 하라는 것,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기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갈급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설교 중에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말을 한참 하다도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말을 끊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기를 속히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고 그냥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을 때는 사실 들어야 돼요. 주의해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해서 성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쌓아두죠. 화를 내지 않지만 그 화를 쌓아두는 것, 이것도 화입니다. 화.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성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오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히려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두면서 이것이 천천히 지속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적대감에 가까운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오르케 성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의 분노는 자기 방어 체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이것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적대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갈급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분노를 통해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화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는 아니 도대체 왜 화를 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분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즉 용납하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듣기의 일반적인 원리로서 이 말씀은 갈급해하며 듣고 주의해서 들으며 용납하면서 들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제 듣기, 하나님 말씀의 듣기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21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적용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버리라라는 명령과 받으라라는 명령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어 더럽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넘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에게 가득 찬 죄를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악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악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매일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빛은 아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동급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반드시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얘기하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왜 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칭의라고 한다면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래서 말씀이 필요했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또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함은요, 다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거 잘 알아.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스쳐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렸던 에베네셀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네셀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말아요. 이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듣는다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신약 성경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나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준비,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자세인 것입니다. 갈급함과 주의함으로 그리고 용납하면서 듣는 것은 한마디로 온유함으로 듣는 것을 뜻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 보여줬던 이 듣기의 일반적인 원리를 오늘 여기 이제 21절부터 20절,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런 자세가 잘 드러나 있어요. 119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 골수를 쪼개는 거죠. 이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19편 35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갈급한 사람은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죠.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말 지금 내 상황에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119편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할 정도이겠습니까?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TV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눈이 빠지게 봐가지고서 피곤.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 보고서 피곤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함을 느끼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피곤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만큼 얼마나 안타까운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만큼. 제가요 신학교를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통독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막 밑줄 치고 막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보는데요. 하루에 아침에 이제 아침 8시부터 해서 거의 밤 뭐 어떤 때는 10시까지 막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읽다가도 좋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막 말씀을 하나씩 막 밑줄 쳐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막 그걸 막 다른 것이랑 막 적용해가면서 막 읽어야 되니까, 문제도 막 풀어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시편 말씀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뭐랄까 마치 자동차가 막 그 엑셀을 밟아서 쭉쭉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찬양 사역을 했지만 찬양 말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찬찬히 읽으니까 제가 불렀던 찬양 말씀 곳곳 그 내용들이 다 시편 말씀에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기쁘던지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시편 말씀을 그 진짜 속도 얼마 빨리 내면서 그렇게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피곤함이 사실 몰려왔지만 그 피곤하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만족함과 충만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가. 119편 131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여러분 헐떡일 정도입니까? 헐떡일 정도.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갈급해하는 거예요. 119편 147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팔았사오며라고 합니다.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엄마의 젖을 요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갈급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만큼 갈급해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때로 사모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듣는 자가 되어야지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를 지닌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맛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많은 말들과 더욱 구체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막 화를 내고 성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억셉트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성을 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이 말씀이 딱 왔을 때 막 부담이 되고 찔림이 있고 그러면 에이, 이건 패스, 이렇게 넘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그거를 방어하고자 해요. 방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화를 내고 적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들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찔르는 쪼개는 말씀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름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산다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쳐내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사시길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 그런 앵무새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데서 더 나아가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22절에 분명한 명령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그 특징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순종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에 말씀 듣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벌떼같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율법을 그저 듣기만 하고 율법을 그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속이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말씀, 설교 말씀 듣는 게 그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시작이죠. 그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순종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게 드러났던 문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큰 폐단을 낳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 1시간 말씀 딱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인정해왔어요.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그냥 설교 말씀 1시간 들으면 예배 드렸다, 순종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맞다면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으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법을 가르치잖아요. 예배는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데 결코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들어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는 말씀도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다 안다고 얘기해요. 다 안다고. 잘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필요는 없다고. 그저 실천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에서 야고보서는 두 사람의 비유를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둘은 모두 거울을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당시 거울은 오늘날과는 달라서 열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는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좀 잘 살펴보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내 옷이 어떤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는 가고 나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했고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지만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듣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 생길 때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차 있다면 말씀이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달리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들여다봄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순간순간 고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온유와 순종의 마음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쉬워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 모습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거룩해졌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되게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단지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행할 때야, 순종하여 행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더 나은 신앙인, 더 거룩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 사모함으로 힘쓰시고 들은 말씀 내 심령에 그냥 고스란히 모셔만 두고 살지 마시고 액자 만들어서 그 말씀 벽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거룩한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순종과 실천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야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